하나님 앞에서 우리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을 겸손히 돌아보면서 우리 침묵하며 감사의 기도, 회개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하는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3번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시원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 31장 함께 찬송합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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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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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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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백희정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저희들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저희 부족한 성도에게 은총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구원과 보혈의 공로를 잊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에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점검하며 주님께 집중하여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건강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귀한 능력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날마다 어려운 가운데서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에 기쁨과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순절 넷째 주일이자 우리 3월 셋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레아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표어를 한번 같이 힘있게 외쳐볼까요? 한 걸음 더 주님께로,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걸음 신앙, 한 영혼 신앙. 아멘. 올 한 해 저희 모두가 한 걸음 신앙, 한 영혼 신앙으로 더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벌써 네 번째 주간이고요. 그 4월 첫째 주간이 고난 주간, 둘째 주일이 부활 주일입니다.
기억하시면서 이 기간을 경건하게 잘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광고고요. 오늘 이 예배 마치고서 이 자리에서 재직회에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우리 안남기 목사님은 상담을 전공하신 목사님이시고요. 트라우마, 지혜가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 다 오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원로 목사님, 사모님 두 분 이제 칠순 기념하여서 교회에서 베트남으로 여행을 보내드렸는데 너무 잘 갔다 오셨다고 감사하다고 떡을 맞춰서 보내주셨습니다. 맛있게 드시면서 목사님 가정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예배 저희가 지금 2단 세미나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주까지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이단들 기억하고 잘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기도와 찬양 담당 6구역 식구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주 안에서 다시 뵙기를 바라고요. 모두가 또 이 은혜 받는 그런 예배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조유중창단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차렷 인사.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반갑게 인사 함께 나누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하나님 당신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네, 지난 그 3.1절에 세종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이제 일장기가 내걸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른 날도 아니고 3.1절인데 태극기를 개양하는 것도 시원찮은 판에 거기다가 이제 일장기를 딱 걸어놨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당황했고 몹시 불쾌했고 또 항의도 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에 이제 항의 방문을 했어요. 항의 방문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막 다툼이 있으니까 경찰 출동하고 그리고 언론사에서 이제 카메라로 막 취재하고 그래서 조금 며칠 좀 굉장히 좀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며칠 후에 요즘은 신상털기라고 해서 그 사람의 신상 이렇게 찾아내는 게 이제 사람들의 일이거든요. 뭐 금세 찾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설마 했는데 안타깝게도 세종시에서 교회를 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이 너무 참 민망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참 그랬어요. 가뜩이나 요즘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따가운 눈초리,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자꾸 생기니까 또 이제 목회자라고 하니까 더 이제 좀 마음이 그랬습니다.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것일까요? 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신앙이 건전하고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많은데 그 많은 교회 중에 건강하지 않은 교회들이 있고 성도가 많다고 하는데 성도들 중에서도 사실은 신앙이 병들어 있고 또 왜곡되어져 있고 또 이렇게 아픈 좋지 않은 신앙이 영적으로 좋지 않은 이제 그런 것들이 적지 않게 이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수요일에 지금 이단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는데 한국 통틀어서 거의 이단에 속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200만 명에 육박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체 기독교인 숫자의 13% 정도, 12%, 13% 정도 더 된다고 합니다. 조금 뭐 부풀려진 숫자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제 이단에 속해 있는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이어지는 설교인데 지난 시간에 마술사 시몬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 신앙의 그 모습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죠.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먼저는 생각하지 않는 신앙, 맹목적이고 맹신하는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은 이제 사실은 아멘이 아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말도 안 되는 말을 해도 그냥 거기다 대고 무턱대고 아멘 외치는 것은 이제 건강한 신앙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각을 사용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잘못된 것은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미신적인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미신적인 신앙.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 속에서 뿌리 깊은 이 샤머니즘이 사람들의 이 몸에 깊이 뿌리 박혀 있어요. 거의 5,000년 가까이 이어진 그 역사 속에서 기독교 역사는 불과 150년이 안 됩니다. 근데 단기간에 기독교가 가장 많은 이제 그 퍼센트를 차지할 만큼 이제 전도가 많이 됐어요. 근데 그렇게 단기간에 신앙이 전승되면서 기독교 신앙하고 이 샤머니즘적인 무속 신앙이랑 섞여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다 전보로도 다니시고 사주팔자 궁합도 보시고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도 따지시고 묘자리도 다 찾으러 다니시고 그냥 보시면은 막 집안에 뭐 복 들어오는 그런 상들이 있어요.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걸 잔뜩 갖다 놓고 하는 것은 이제 건강한 신앙은 아닌 것이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하나를 택해라. 하나님 믿으려면 확실하게 하나님만 믿고
그냥 미신 쫓아다니려면 미신을 쫓아다니라. 그러나 둘 다 속해 있으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난 정말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렇게 마음 먹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건강하지 못한 신앙 한 가지 마지막은 이제 세속적인 신앙은 이제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생각과 삶의 방식들은 너무나 세속적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술사 시몬이 예수를 믿었지만 돈을 주고서 성령을 사려고 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그것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맹목적인 신앙, 또 무속적인 신앙, 또 세속적인 신앙이 우리 안에 혹시 남아있지 않은지 한번 잘 돌아보고 그것들을 다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그러면은 어떤 신앙이 바람직한 신앙이고 건강한 신앙일까? 오늘은 이제 그 주제로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사실 뭐 내용으로 치면 너무 많죠. 건강한 신앙에 대해서 말하자고 하면은, 근데 특별히 이제 기도하던 중에 이 사도행전 17장의 베레아 교회가 생각이 났어요. 성경에 많은 교회들이 등장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뭐 빌립보 교회, 뭐 다 많이 있어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께 칭찬받은 교회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뭐 빌라델비아 교회라든지 이 베레아 교회도 이제 그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 베레아 교회 신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건강한 신앙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바른 인성을 갖춘 것이 건강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바른 인성을 갖춘 것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네.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하는데 완전히 이 성격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예, 그렇죠. 가면은 늘 사람들과 막 불협화음과 다툼을 일으키고 항상 갈등 속에 살아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과 인격, 인성은 아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개성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개성은 각자 타고난 것이잖아요. 각자 타고난 거, 저 참 독특해, 개성이 있어. 그거는 그렇지만 우리 안에 뭐랄까요, 신앙으로 말미암아 깎여진, 신앙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빚어진, 신앙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속사람, 예, 참 좋은 속사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하다가 핍박을 받아가지고 베레아로 쫓겨갔습니다. 쫓겨갔는데 이제 데살로니가에서도 짧은 시간 선교를 했는데 잘 됐어요. 근데 베레아에 갔는데 데살로니가보다 더 좋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베레아 교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11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예, 너그러워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신사적이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공동 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마음이 트여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열려 있어서, 열린 마음이어서 잘 듣고 잘 받아들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어로 보면은요, 어떤 의미에 가깝냐면은 고결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고결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베레아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 보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밭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마음밭이 너무 좋고 인품이 온화하고 이제 그랬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이제 어떤 사람이었는지 짐작해 해주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렇게 돼 있죠. 그만큼 그들이 되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성경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진지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어떤 느껴지는 이 성품, 그 인격이 있어서 참 뭐라고 할까요, 참 고결하고 아름다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성품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진실함 한번 생각해보세요. 진실함. 사람을 딱 만나봤는데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너무너무 진실한 거예요. 그 사람이. 또 관대함. 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포용할 줄도 알고 좀 마음 씀씀이가 넓고, 또 섬세함. 이렇게 딱 보면서 잘 챙기는 섬세함. 또 이제 견고함도 좋은 성품 중에 하나죠. 이제 요랬다가 조랬다가 요리 엎어졌다가 조리 엎어졌다가 막 촐랑촐랑, 그게 아니라 다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올바름, 침착함, 또 몰두, 또 다정함, 강함, 순종함, 겸손함, 베품. 그러면 우리가 인색한 것도 사실은 좋지 않은 거잖아요.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좀 베풀 줄도 알아야 되고, 또 꾸준함, 선명함,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들어가서 그 사람의 인성이 그리스도의 인성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건강한 신앙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과 인격이 분리되어져 있으면요, 자기도 헷갈리고 남도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영혼을 어루만지고 나의 모난 것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깎여져 나가고 부드러워지고 또 건강해지는 것이, 건강한 신앙 인격을 갖는 것이 이제 그 건강한 신앙의 이제 모습이라는 것이죠. 더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든 송혜교 씨 나오는 드라마인데, 그게 지금 그 세계적으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 드라마의 주제가 뭐냐면은 학교 폭력입니다. 이 학교 폭력을 당한 주인공이 이제 자퇴를 하고 20년 동안 자기를 이제 학교 폭력으로 괴롭힌 사람들을 복수하기 위해서 20년 동안 준비를 해요. 20년. 그리고 이제 그 자기를 괴롭힌 모든 사람들을 다 파멸로 이끌어가는 그 내용인데, 복수극이죠, 복수극.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 2021년 기준으로 학교 밖에 청소년들이 몇 명쯤 되는지 아십니까? 학교를 안 다니는 청소년들? 이게 거의 정확한 숫자인데 14만 5,818명이래요. 14만 5천 명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장기 결석, 취약 의무 유예, 재적, 퇴학, 좌퇴 이런 걸 다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은 한 15만 명 정도 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학교를 안 가냐 그랬더니 대답이 뭐냐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그 교육이 뭔가요? 가르쳐서 기르는 거예요. 기르는 거. 그 육이 기른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뭘 기르냐면은 그 아이의 속사람을 길러주는 거예요. 학교라고 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나랑 부딪히기도 하고 또 경쟁도 하고 혹은 좋은 친구도 사귀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아이가 내적으로 깊고 강한 아이가 될 수 있도록, 또 시야가 넓은 아이가 될 수 있도록 그 아이를 이렇게 전인적으로 길러줘야 돼요.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학교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가출하기도 하고 막 탈선하기도 하고 자살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육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건강한 한 사람을 세워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신앙도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성숙하고 진실한 한 사람을 세워가는 거, 그것이 바로 신앙의 참된 모습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군가 와서 겉옷을 달라가면 속옷까지 내줘버려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해 주어라.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불가능한 얘기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하지만, 주님의 이 말씀의 속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참으로 거듭난 속사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인격에까지 자라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신앙은 거듭난 인격과 함께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건강한 신앙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건강한 신앙은 질문하는 신앙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래요? 건강한 신앙은 질문하는 신앙입니다. 예,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학교 갔다 오면은 애들한테 오늘 선생님한테 뭐 배웠니? 이렇게 질문하죠. 묻죠. 근데 유대인들은 반대로 묻는다고 합니다. 오늘 너 선생님한테 무슨 질문을 했니? 그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좋은 질문을 한다는 거는 그 아이가 생각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은요, 이 이성적인 기능이 굉장히 또 중요해요. 생각 없이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냥 미혹되어 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맹신해 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베레아 성도들이 이것이 그런가 하여,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데, 상고했다가 연구했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정말 그런가 질문을 던졌다는 말이에요. 이게 정말 바울이 전해준 게 사실인가? 이게 정말 진리인가? 그거를 질문을 던지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말씀을 들으면은 그냥 이제 듣고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신앙이 자라나기 위해서는요, 정말 그 말씀을 간절함으로 받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 그런 진지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실 때요, 보시면은 그 성경 읽어보면 예수님이 항상 사람들한테 질문을 하세요. 뭐라고 질문하시냐면은, 야, 네 생각에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물어보세요.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들려주신 다음에, 야, 누가 이웃이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질문을 받고 그 사람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이게 어떤 내 때로 그냥 종교인이라고 하는 그 포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신자지, 그 질문을 던지신 거거든요. 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도 하는데, 그러면은 넌 오늘 교회에 나왔잖아. 너 정말 나를 메시아라고 믿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실존적인 질문입니다. 심지어는요, 베드로에게 가서 뭐라고 물으셨냐면은, 야, 너 나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 너 정말로 날 사랑하기는 맞는 거냐? 너 나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예수님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던진 질문이면서 사실 오늘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이 아닙니까? 너 정말로 나를 메시아로 믿냐? 내가 네 구원자가 맞냐?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냐? 누가 너의 참된 이웃이냐? 오늘 나에게 던지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하나님, 저는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면은 나를 향한 당신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고민과 어려움이 있는데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무엇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겠습니까? 질문하셔야죠. 그리고 어디서 답을 찾냐면은 바로 이 성경 안에서 또 하나님을 예배한 가운데 기도할 속에서 그 답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이병철 회장, 우리나라에 돈 제일 많았던 이병철 회장이 죽기 한 달 전에, 이 사람 뭐 유명한 불교 집안이잖아요. 다 지금도 장례하면 다 절에 가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는 신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이 생각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절두산 성당의 박희봉 신부님에게 편지를 보냈죠.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그 내용들입니다. 그게 친필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 24가지 질문을 보냈는데, 신이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느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는 대체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 그리고 종교는 꼭 인간에게 필요한 것인가? 영혼의 종류와 특징은 무엇인가?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져서 이제 편지를 보냈죠. 제가 보기에 그분이 이제 마지막에 이 죽음을 앞두고서는 가장 존재의 근원적인 질문을 던졌던 것 같아요.
이제 죽는 거는 정해진 사실인데 막상 죽으려고 생각해 보니까 이런 가장 근원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떠올리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졌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질문하시잖아요. 반드시 가르쳐 주십니다. 정말이에요. 반드시 가르쳐요. 우리가 질문을 안 해서 그렇지 반드시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너무 그걸 어렵게 생각해서 그런데, 늘 말씀 안에 살면서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걸 계속 맛보고 경험하다 보면요, 나중에는 어떤 일도 걱정을 안 하게 됩니다. 정말이에요. 별로 걱정 안 하게 돼요.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시다 신뢰하게 되고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당에 앉아 있다는 것은 치열하게 영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치열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지금 분명히 하늘의 문이 열려져 있고,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어떤 예배 형식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예배하는 순간에 하늘의 문이 이렇게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보화가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느끼면서 이럴 때 이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질문하고, 정말 그것이 나의 신앙이 되도록 이렇게 그런 과정들이 있을 때 그것을 이제 건강한 신앙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는 연수는 제가 보기에 별 효력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효력이 있긴 있겠죠. 그러나 정말 한 번을 나와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민들 있는 것을 실존적으로 고백하고, 그런 어떤 영적인 만남과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신앙이고 건강한 신앙으로 자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되게 보면은 신앙이 건강하지 못하면은요, 그냥 다 무조건 믿어요. 무조건 믿어. 막 질문하지 마.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제 세 번째가 어디 갔죠? 세 번째 여기네요.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한번 절 따라해 보실래요? 사람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십시다. 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제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내가 지금 선교를 했는데 사람들 마음밭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 줬더니 너무 사모해. 막 사람들이 막 언제 또 말씀을 주실까 막 사모해요. 그리고 이게 정말 그런 말씀인가 싶어서 늘 질문하고 연구하고 막 그렇게 정말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저기서도 선교하니까 못하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갔습니다. 그게 1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전도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서 막 깽판 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잠깐 말씀을 전하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지도하던 사람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사라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랑 같이 안 계시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안 돼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따르던 그분이 사라지셨으니까 교회가 안 돼야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더 잘 됐어요. 저는요, 우리 한국 교회를 이렇게 바라다 보면은 그 사람을 너무 따라가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훌륭한 리더십, 훌륭한 신앙의 인격, 훌륭한 지도력을 가진 그런 목사님을 모시고서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복받은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사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나에게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영적인 지도력 하에 영향력 아래 있지만 매일매일 나와 하나님과 맺는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 맺는 관계가. 그래서 우리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은퇴하시게 되면은 다른 목사님을 모시지를 못해요. 막 해서 막 미워하고 쫓아내고 싸우고, 그래서 하다 안 되니까 결국은 목사님이랑 닮은 가장 비슷한 아들을 데려다 대부분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이제 사실은
정말로 내가 신앙이 건강하면은 나와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인 관계 속에서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사람을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2장 4절 시작.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대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근데 롯은 누굴 따라갔어요? 아브라함을 그냥 따라갔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 움직였어요. 그 뭐냐면은 말씀이 앞서가시고 그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간 거, 쫓아간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의 본질 아닙니까? 엄밀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됐으면은 그 말씀이 거기 계시니까 그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 우리 누구님 이게 아니라 그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쫓아간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쫓아간 롯은 소돔 땅으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소돔으로. 그래서 큰 낭패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말씀을 이제 닫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이 건강하지 않으면요, 사실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사실은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모든 문제는 엄밀히 말하면은 그 문제를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분석하고 판단해야 될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가, 그리고 나의 신앙이 건강하고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가, 그걸 점검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점검해서 내가 이런 부분에서 좀 너무 세속적이었나? 혹시 이런 부분에서 내가 너무 맹목적이었나? 혹시 이런 부분에서 내가 너무 미신적이었나? 생각되면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 나의 신앙 인격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나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선하게 인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이렇게 따라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건강한 신앙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정목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건강한 신앙을 가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정목교회가 정말 병든 신앙, 병든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신앙, 건강한 교회로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주의 은혜 가운데 더 건강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463장은 함께 찬송하며 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답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답기 원합니다. 예수답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신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 저희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들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거짓된 마음을 주의 밝은 빛으로 비추어 주셔서 우리 마음이 밝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온 삶을 통해서 체험하고 맛보며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충만한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이 어두워져만 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빛이 없어서 그 빛을 비추어 주지 못함을 안타깝게 여깁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있는데 그 빛을 환하게 비춰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고 신앙을 가졌다 하여도 건강하지 못하고 왜곡된 신앙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며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는 것을 볼 때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참되고 진실하며 건강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을 주님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때때로 만나는 어려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잘 이겨내고 끝내 하나님 앞에 복되어지고 더 주님 영광스럽게 주님을 찬양하는 간증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들마다 눈물 흘리는 기도의 제목들과 안타까움들도 있는데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건강한 신앙생활 합시다. 그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건강한 신앙생활 우리 하십시다. 네, 예배 마치고 잠깐이면 되니까 우리 재직기 잠깐 좀 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함께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오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또 그렇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참으로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아나가겠습니다. 다짐하며 고백하며 이전을 나서는 주의 백성들 위해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